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63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자, 시편 63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모기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추구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63편은 이제 화려한 궁궐에서 생활하고 화려한 궁궐에서 살던 다윗이 그 반역자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궁궐에서 쫓겨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유다 광야로 도피하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피하던 생활이 정확하게 시기가 얼마였던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하던 다윗 왕이 반역자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궁궐에서 쫓겨나 유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때, 그게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잘 나와 있죠. 자, 이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로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요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일종의 비탄의 시입니다. 자, 이 시편 63편에서는 공고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그 광야 황무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거친 생활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 생활을 이어가는 그 다윗의 신앙이 돋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러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던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몰릴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도 광야죠. 광야로 내몰린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의 신앙을 유지했던가 하는 것을 이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그가 그런 광야 거친 생활 속에서도 유리하며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도 그는 주의 성소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했죠. 자,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빠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 다윗은 이 63편 시의 첫머리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자, 지금 다윗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물이 없고 메마른 광야예요. 어떤 그늘도 없고 어떤 바위나 동굴은 있겠죠. 그런 유대 광야에서 그는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그 다음에 그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갈망하겠어요? 좀 물이 있으면 좋겠다. 시원한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육체적인 편안함을 더 앙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앙모한 것이 뭐냐면 그 영혼이 편히 쉬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육체가 갈증을 해소할 물을 앙모한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자, 다윗이 지금 반역자들을 피해서 도주한 유다 광야는 물도 없고 육신은 피곤하고 기갈이 허덕이고 심신은 아주 지쳐 있을 때 이때 목마르다, 내가 지치고 고단하다라고 불평하지 않고 이때 제일 먼저가 소원한 것이 뭡니까?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영혼의 시원함을 먼저 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 주님으로 시원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즉 그런 광야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영혼이 주님의 감동을 받고 내 영혼이 주님의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충만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가 제일 먼저 갈망한 건 뭐냐?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거는 결국 주님만 만나보기를 손꼽아 사모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흔히들 제일 먼저 육체적인 불만, 불평을 먼저 토로할 거예요. 지금 내 환경적으로 편안함을 우리는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먼저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께 먼저 사모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2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여러분, 성소는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고로 아주 성소는 신령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취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이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 이 다윗이 피난 온 이 유다 광야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입니다. 아주 몸이 건조한 곳이죠. 이런 곳에서 정말 다윗이 어떻게 분투해가지고 정말 이런 광야에서 정말 예루살렘 성소에서처럼 영적 제단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주 안락한 잠자리 편한 식탁이 있는 처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유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가 성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몸이 건조한 그런 유다 광야 삭막한 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소를 어떻게 그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주를 간절히 내가 사모하고 주께 악무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주를 찾으면 아주 비상한 헌신적인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평소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성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여러 가지 거룩한 환경을 갖추었지만 그 유다 광야에서는 주님을 사모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전에 성소에서 예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보고 또 그 은혜와 인내를 깨달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지금 그것을 더욱더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광야에서도 나름의 성소를 준비하고 그 성소에서 간절히 주를 앙망했죠.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을 때, 그가 마게도냐 낯선 땅에 갔을 때 그가 어떤 하숙집을 찾은 게 아니고 잠자리를 찾은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식당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는 제일 먼저 뭘 했다 그랬어요? 기도할 처소를 찾았다 그랬어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찾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구했던 거죠. 다윗도 그 유다 광야, 정말 그 메마르고 황량한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소를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을 먼저 그는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내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광야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수록 어떤 분들은 더 교회를 가까이 나와요. 더 기도하러 와요. 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예배 드리제로 나오질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셨느냐고 원망 불평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로 한 것이 뭡니까? 자, 먼저는 그의 영혼이 간절히 주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차질 없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이 이어지도록 정말 그것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다윗이 한 것이 뭐예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가 일찍 본 바 영광의 계시보다 더 크며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죠. 정말 다윗이 받은 이 은혜, 이것은 정말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죠. 자, 다윗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시기하고도 당연한 예배죠.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을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베푸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품과 은덕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죠. 자, 다윗은 비록 예루살렘 성막의 예배에 제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나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으며 신령한 기쁨으로 그는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골수와 기름진 것. 이건 히브리인들이 특별히 즐겨하는 바 진수성찬을 그들이 말할 때 정말 골수와 기름진 것. 우리는 진수성찬이다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골수와 기름진 것.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보다 낫다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그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잠을 자면서도 계속적으로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주의 인자, 이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침상에 누워 하나님을 생각하다 그만 간절한 그의 정말 그 심애를 억제할 수 없어서 밤을 새워 하나님을 명상하며 보내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과거 내가 도망자 시절에, 과거 내가 목동 시절에, 내가 과거 정말 전쟁을 참전했던 그런 시절에 정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도 도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른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른다. 자, 그래서 이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쫓겨났지만 그래도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때문이다. 이것을 확신해서, 그리고 장래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내게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확신했던 거죠. 비록 지금 상황이 고난이 극심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못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같이 메마른 광야 같은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 광야를 주의 그늘, 7절에 보니까 지금 유다 광야가 얼마나 낮에는 정말 발을 갖다가 땅에 딛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돌이죠. 사막은 모래지만 광야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 광야가 뜨거우냐면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유다 광야를 한번 체험하라고 그 일행을 버스에서 그 유다 광야에다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5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돌이 완전히 햇빛에 달구어져 가지고 그냥 맨발로 돌을 밟으면 발에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가이드가 계란을 딱 깨가지고 그 돌 위에다 딱 깨니까요, 세상에 그 계란이 익더란 얘기예요. 계란 후에 있잖아, 노른 저기 흰자가 하얗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달궈진 거예요. 자, 그런 데가 지금 유다 광야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유다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런 유다 광야를 주의 날개 그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주의 날개 그늘이에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메마른 불모 땅이고 죽은 땅이고 험악한 땅이고 정말 열기가 팍팍 올라오는 그런 고통의 땅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가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탉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병아리들을 이렇게 감싸듯이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고 지금 내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쫙 펴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다 광야에 그가 숨어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7절에. 자, 그러니 참 다윗의 신앙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먼저는 다윗이 그런 광야에서 먼저는 그의 영혼이 주를 앙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가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고난 중에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서 찬양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 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모기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라. 자,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과거 그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나지던 시절에 자기를 지켜주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던 기억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렸었어요.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 정말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늑대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의 말년에 지금 시련을 통해서 유다 강야에 이렇게 쫓겨나 시련의 생활을 통하여 그때 비로소 자기의 과거 청년 시절의 따뜻한 하나님의 보호를 다시 체험하게 되었고 다시금 그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요. 또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지금의 이 광야, 지금 자기의 이 지금의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나 형벌의 장소나 어떤 추방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의 옛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 과거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한 피난처로 알고 다윗은 감사했던 거죠. 그래요. 바로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쫓겨나 정말 그 화려한 궁궐에 살던 다윗이 졸지의 광야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피난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정말 그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추억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히려 그가 정말 옛 신앙을,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이 주의 날개의 그늘이요, 또 그래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장소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피난처로 알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감사했던 거죠.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때예요. 어려울 때 다시 우리가 과거에 정말 나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때예요. 어려울 때 다시 돌아보아 감사를 고백할 때예요. 어려울 때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갈망하고 앙망하는 때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이런 시련이, 이런 광야가 오히려 우리에게도 축복이 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광야로 우리가 내어 몰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육체의 질병의 광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몰리는 광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심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몰리는 광야든지, 어쨌든 우리도 정말 이런 광야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다윗은 유다 광야, 정말 삭막한 광야, 하나님 고통스러운 광야, 힘든 광야의 생활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를 악망하며 그 가운데서 주를 찾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사모하였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그의 옛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였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광야 같은 생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심적으로 광야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광야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버지 더욱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주를 악망하게 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성소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찾게 하시며 기도의 처소를 찾게 하시며 찬양의 처소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때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표명하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굴하여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였을 때 그것은 아버지 그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큰 날개 그늘이었다라고 정말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멀리함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아버지 감사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지의 교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지의 교를 주께서 축복하사 아버지 무른 영혼들이 아버지는 주님을 갈망하는 아버지 거룩한 양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강서지의 교를 축복하사 무른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른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께서 멀리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주의 말씀의 양육을 받고 영적인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애가 아버지 주어지게 하시고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는 큰 축복,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를 아버지 늘 우리가 경험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을 누리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아버지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참 신앙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없는 자인가, 정말 내가 필요가 할 때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나의 필요가 오실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기적인 아버지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미리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 되었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